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학당 기독론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진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고 또 교회사는 이것들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특히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속성과 본질을 가지시고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언했습니다. 그리고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도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선언했습니다. 왜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했는가? 그것은 성경이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명칭들이 붙여졌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명칭은 주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로 이 주가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런 주라는 명칭, 구약에서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난주도 봤지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고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명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처음과 마지막, 즉 알파와 오메가라고 불립니다. 이건 하나님에게만 불려진 명칭이에요.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라고도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 이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인 명칭들이 붙여졌다. 우리가 살펴본 게 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알파와 오메가, 거룩한 자, 영광의 주,
하나님 임마누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증거죠. 이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신적인 속성들이 돌려졌습니다. 우리는 안 했지만 신론에 보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돌려줍니다. 먼저 전능하심에 대해서 보면 히브리서 1장 1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전지하십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편재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한 영원하심도 이게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재하심, 영원하심과 같은 신적인 속성들이 돌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적인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 신론에 보면 창조, 섭리, 구원, 심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또한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합니다. 또한 보존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적인 직무에는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또한 예수님은 심판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권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일들을 하십니다. 창조, 보존, 죄를 사하시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능력, 심판, 영생을 주시는 권세. 이것은 다 신적인 직무와 권세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연결되는 방식을 보면 신성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사용하죠. 고린도서 13장 13절은 보통 설교를 마치고 축도할 때 쓰는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사용되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신적 예배가 돌려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누가복음 24장 52절에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신적 예배가 돌려집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또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증언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정녀 탄생과 부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과 관련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관련해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동정녀 탄생과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이렇게나 빽빽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은 아버지께 복종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신적 본성에서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언제나 서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은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의 복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이죠, 복종하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또한 예수님은 성부께서 낳은 아들로 묘사됩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이것들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부께서 낳으신 아들로 겸손하게 묘사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때문에 혹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을 아버지께로부터 명령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이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사실상 자신의 메시지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을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려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행한 일을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죠. 예수님의 신성 이야기할 때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많은 계시들,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복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셨다. 겸손하게 복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택한 백성들, 신자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겸손하게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 거라고, 아니면 내 힘으로 한다고, 아니면 내가 했다고 그렇게 뻗대고 바닥바닥 우겨가면서 손으로 붙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사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마저도 겸손하게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하게 복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당부드리고 축원드립니다.